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주일, 사실 세계사에서나 배우고 또 우리 신학생들 또 그리고 교회 사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알겠지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리고 잘 알려진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1년에 한 번씩 꼭 챙겨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그 일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개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그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암울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분들 과격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조금 표현을 좋게 하면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무엇인가 고쳐져야 될 것, 고쳐지는 게 정상인 것, 그래서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권력과 함께 붙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권력의 위에 종교가, 즉 교황의 힘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마치 고인물처럼 썩어가기 시작을 했죠. 성직자들의 부패, 교회의 부패는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이러한 일들을 많은 대중들도 알고 있었고 또 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이 너무 막강했던 터라 쉽게 일어나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교황을 대항해서 그 당시에 카톨릭을 대항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던 사람. 그래서 성경과 왜 다르게 믿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왜 강조하고 또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성경의 그 바른 진리를 너희들의 편에서 왜곡시키느냐, 이러한 의도로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인 것, 그것이 바로 이가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가톨릭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공사 가운데에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예배당, 성당을 짓는 이 일에 아주 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황 레오 10세가 지었던 그 성당이 무엇인가 하면 그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금이 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완성하지 못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 자금을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그때 활용한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면죄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으로. 그래서 사제들 그리고 유명한 웅병가들을 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기부금을 내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상자 속에서 쩔렁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그의 영혼은 지옥의 불길 속에서 뛰어나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리고 가족들의 그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강제성도 있었고요. 어떻게까지 얘기했는가 하면, 이 면죄부를 사면 성모 마리아를 범한 죄,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죄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부패하고 얼만큼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특히 제사장으로서, 사제로서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반드시 사제들을 거쳐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했느냐? 구원을 왜 사제를 거쳐가게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면죄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로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반박문을 써붙인 거예요. 물론 교황청은 귀뚱으로 듣지 않았어요. 코웃음을 쳤지요. 무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루터가 시작은 했으나 그 꽃은 그 뒤에 피어나게 되죠. 종교개혁의 꽃은. 시작한 그 일, 즉 마르틴 루터의 그 공로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일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새로이 시작한,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을 바로 했던 이가 마르틴 루터이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 안에 있는 그 교회의 정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매해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 개혁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잘못 따르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자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매우 중요한, 오늘 2절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받으십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당신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바뀔 이유가 없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요. 자, 변화에 대한, 그리고 그 변화가 개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리고 사고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세대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대로부터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뜻대로 누구누구를 본받다, 따르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무엇처럼 만들어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진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만들어가서도 안 되고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무의미하기도 해요.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공격을 당하고 그 부분에 너무나 취약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몇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그리고 성공을 지향하는 성공 논리의 이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 하도 들어서 한번 나도 그 물질이 만능이라는 걸 좀 누려보고 싶다 싶을 정도예요. 저도 한번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능인지 좀 알고 싶어요. 아직 그걸 안 주셔서 제가 못 해보고 있는데 뭐 한 번쯤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걸 주시지 않아도 그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심한 고열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병원을 갔는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이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 사람과 내가 틀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왜 틀어지는지 모르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등 돌린다고 할 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 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심각한 그러한 상황들, 죽음을 선언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러한 사고를 만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황들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을 때 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아요.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 직면할 때 그때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야, 돈이면 다 될 텐데.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돈이 있으면 우리 교회 빚 다 갚고, 그리고 너 뭐 또 확장을 한다든가 뭣도 만들어 놓고 저 뭣도 하고, 뭐가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무엇으로 먹고 살았는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사실 물질 만능의 시대요, 성공 논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라 하더라도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건들, 애굽에서 술에 싣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가야 얼마나 갈까요? 아마 며칠 못 갔을 거예요. 일주일, 2주일? 그 이후엔 무엇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아가고, 바위를 쳐서 터뜨려진 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놓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도 쫓아가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겐 세상의 물질이나 혹은 성공, 그것 위에 계신, 그것들을 모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주머니에 돈 한 장 없으면 괜히 불안한 거예요.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엔 카드 갖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불안했어요. 카드를 뭐 이거 1,000원짜리 사면서 카드 내요?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돈이 있어요. 돈이. 그래야 뭐 마음도 든든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라고 한다면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시대예요. 저희가 심장재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하고 이제 이사회를 한 이후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30주년이 되고 3,000명 심장수술 기념으로 이제 세계 대회를 열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이 수술하는 경우가 점점 줄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년 혹은 몇십 년 지나면 심장 수술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가서 배워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심장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거. 심장 병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참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어른들 심장병 걸린 어른들은 수술할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 건강하게 태어나세요? 그게 아니고 미리 검사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낙태를 시키는 거예요. 아우 가슴이 그냥 확 무너져 내려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어른들 시대는 그러지 않았는데, 물론 그런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너무 이기적이 된 거죠. 어느 만큼? 내게 주신 그 생명조차도 나한테 걸기적거릴 것 같으면 안 낳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짐이 될 것 같으면 안 낳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분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 큰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질문을 했대요. 혹시 너희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어떡할래? 혹시 그래도 낳을 사람 반. 그럼 그 반 중에서 좀 더 심한 장애를 가져서 옆에서 봐주지 않으면 정말 누워있는 이런,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그러한 장애라고 한다면 어떡할래? 제가 말을 잘 못 전달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딱 한 명. 그럼 이건 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애 하나만 손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난다고 얘기해? 네가 무슨 수로 그 애를 키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외려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힘든 애를 데리고서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조차도 내 이기심이 작동되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결정 때문에 그 관계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시대가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대가 정말 쓰나미처럼 또는 태풍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온몸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시대에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될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시대는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터지는 사건마다 정부, 고위, 법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터지는 사건마다 왜 이렇게 성적인 문제로서 터지는 사건들이 많은지요? 자기 몸의 쾌락 때문이 아니겠어요? 가정이 깨지는 것, 하나님께서 짝지어줬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주례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어도, 그래도 내중심적으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마는 이러한 시대. 과한 음주나 흡연이나 혹은 또 마약이나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내 몸이 당장 즐거우니까. 이러한 시대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여겨지겠어요? 나 하나도 즐기기 바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를 상실한 시대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기준이 법에 있지 않고 혹은 전통에 있지 않고 각각 개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옳은 거냐고 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과 법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자녀의 양육도, 우리의 삶도, 또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법들을 다 이제는 자기 마음에 둬요. 마음에.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서도 진리가 사라진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때예요. 이것이 이 세대예요. 이러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은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명품,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말하건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지 못한, 그리고 누리지 못한 가장 최고의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인 것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한 것, 우리들 관점이에요. 물론 좀 더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몰랐는데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외모를 취하지 않고 속 중심을 보시는지 아세요? 그 외모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외모는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완성하는 속 중심을 보시겠다고 한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집, 자동차, 아니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그것으로, 혹여 또 다른 사람을 보니 나보다 더 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시고 따라가시고 닮아가시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좋은 신앙 서적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고,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또 인터넷 설교를 듣든지 또 다른 어떤 설교를 듣든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부러워하세요. 야,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은데,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할 이유가 안 돼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난 못 가져서 불안하고,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불안하고.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속 중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인도해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그건 다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명예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이유, 그 사람들처럼 만들어지지 말라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이것, 부단히 그 길로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요 변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라. 그런데 이러한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버린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이 하나가 필요해요. 중간에.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사실 우리 성경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생각이나 행동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거는 사실 누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그 마음으로만 결정짓는 것, 마음으로만 변화된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걸 우리 아이들이 저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질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말을 한 이후에 여전히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그러한 변화가 마음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아마 지금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내가 이제 새롭게 돼야지,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내가 이제 내 삶을 개혁해봐야지, 아마 그렇게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개혁과 그리고 변화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담긴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그리고 행동까지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느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롭게 하도록 노력해라, 변화되도록 애써라, 힘써라, 우리에게 맡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변화돼야지 어떤 결정들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 일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위로부터 오는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이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해야 알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뜻을 따라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고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저는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다시 부임을 한 지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게 눈 깜짝했더니 4년이 지나갔어요. 가장 두려운 건 뭔가 하면,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고, 교회 안에 큰 풍파나 분란이 없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만족할까? 이게 제일 두려워요. 4층에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안 어항을 좀 소홀했어요. 우리 이승호 집사님께서 거기다 엄청난 고기를 갖다가 부어주셨는데, 제가 어떤 때는 뭐 매 주일마다 막 물 갈아주고 닦고 그랬는데, 바쁘다는 핑계였는지 하여튼 정말 죄송하게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3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어.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물이 고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만약에 흐르는 물이었으면 그렇게 안 죽죠. 펌프마저도 제가 관리 안 했더니, 신경 안 썼더니 그 찌꺼기로 꽉 막혀서 물도 돌잖아요. 공기도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살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이나 혹은 가정이나 혹은 교회, 지금 이렇게 편안해서 이제 뭐 더 고칠 것도 없고 더 바뀔 것도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 평안의 기간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 평안의 시대가 항상 있어요. 그 평안의 시대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평안의 시기가 오기만 하면 죄를 향해서, 이방 신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커다란 망치를 들고서 그냥 한 대 내리치죠.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또 그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또 다시 평안의 시기가 와요. 이렇게 반복된 평안의 시기면, 그러면 그때에도,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평안한 시기가 되면 또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가요. 세상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또 내게 없으면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프게 변화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시기에 우리를 더 돌아보세요.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욥기를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욥기의 그 서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부단히 노력했던 것. 그래서 그 아이들 생일 지날 때마다 그 저녁에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 없는지 돌이켜보며 제단을 쌓던 그러한 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시련과 연단 가운데 들어가니 그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죄악이 마치 찌꺼기처럼 이렇게 떠올라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해결해 주시죠. 욥이 그때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 싶을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꿈꿔야 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해야 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그때가 행복이요, 그때 순종하면 또 다른 한 단계의 믿음의 성장을 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그것은 먼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지고 있는 그러한 과제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러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들의 틀에 나를 가두어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지도 않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새로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고 싶습니다.